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귀한 뜻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힘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복습삼아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끝부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어디냐 하면은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22절 4장 22절까지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잘 지켜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주님이 바닷가에서 딱 부르실 때 특별히 바다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 많이 잡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놀랬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주님은 너를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라 나서고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사역을 하셨냐? 힐링, 치유 사역 이런 걸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그 다음에 그 팔복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면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5장 뒷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석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주로 나옵니다. 특별히 8장, 9장에 보게 되면 기적 가운데서 주님이 병 고치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니고 장로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특별히 귀신을 쫓아주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거를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그 요약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그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그리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라는 얘기가 이제 8장, 9장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기적의 스토리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6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5장에서 팔복에서 8가지 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팔복은 세상의 복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팔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팔복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팔복의 마지막에 구복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앞서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것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참 귀한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팔복에서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참 달라요.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을 훤히 비추는 빛이 될 거고요. 몸이 건조한 세상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 빛이 되라. 또 맛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목적과 동기를 알고 율법을 행할 때에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냐? 어떤 율법의 참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에 어쩌고 저쩌고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율법의 참 동기와 목적, 의도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기가 쉽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참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배부름의 모습,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배불러지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평케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졌으니까 더욱더 의로워지려고 청결해지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경지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런 면에서 팔복은 뭐 이렇게 쪼각쪼각 뭐 좋은 말씀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삼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놓고 봐야 또 그 다음에 또 잘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6장에서도 역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참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쵸?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 6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참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장 4절에 나오는 것이 구제하는 일,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경건의 모습으로서 유대인들이 힘썼던 것이 뭐냐? 6절에 보시게 되면 기도생활.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어떤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썼던 것이 뭐냐? 18절에 보시게 되면 금식입니다. 금식. 특별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들은 어떤 구제 활동을 아주 티나게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완전히 자기가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티내면서 기도 생활을 했고요. 금식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 티내면서 금식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추워서요? 네. 저거 꺼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6장 1절에서부터 눈에 띄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 또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여기 이 외식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연기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연기. 사실 연기자는
연기하는 사람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죠. 근데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것이 연기죠. 네. 바로 외식이라는 게 그거야.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진짜는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고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경건은 어떤 거냐? 우리 자신을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너가 경건하구나, 네가 참 선하구나 라는 것을 보이는 이런 경건이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1절.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지 않고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가운데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있죠. 5장 14절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즉 사람 앞에 비친다는 건 사람 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착한 행동을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의의 행위를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근데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래. 그럼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앞에서는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사람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말이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만 알면 되냐 하면 내가 사람에게 보여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보여서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 거냐,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 이거를 해서 내가 착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건지, 내가 이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돼도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이걸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은밀히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착한 행동을 은밀히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착한 행동을 드러내놓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어떨 때는 은밀히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어떤 목사나 신앙생활 오래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교인들의 모범을 보여야 돼. 근데 이 모범이라는 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는 거야? 은밀히 하면 모범이 될 수가 없지. 모범이 되려면 보이게 해야지. 그쵸?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모범을 보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제 모범을 보이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질 때가 있냐면, 모범을 보이다 보면 사실은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뭐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하는 거 내 마음 죽어도 싫은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럴 때 이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내 속마음은 지금 하기 싫은데 내가 하기 좋은 척하고 하면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말씀을 어기는 거야. 안 해. 그래서 이제 모범 안 보여. 그리고 마치 그냥 그야말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혀 모범되는 삶을 살질 않아. 그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까?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조금 맞춰놔요. 그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영광 받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속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을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속마음은 안 그런데 나는 전혀 착한 마음이 없는데 착한 척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1절과 아까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될 거예요. 사실 자기 물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구제한다, 베푼다, 그거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 자기가 쓰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아깝더라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있어.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근데 내가 경건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다 구제를 하는 거야. 이건 외식이지. 아시겠죠? 뭐 전혀 수제 의연금 내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 이름 써진 커다란 체크를 갖고 와가지고 신문사 사장 앞에다 내면서 체크를 이렇게 들고 탁 하면서 악수 쫙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그냥 자기 회사 이름 체크만 탁 내놓죠.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외식하는 자 이렇게 연기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뭐 모르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많은 데서 뭐 구제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회당, 거리, 심지어는 막 나팔을 삐 불어서 사람들이 집중을 딱 하면 그때 구제해. 뭐 그런 식이야.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다?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보충적인 설명. 예를 들자면 구제의 의의를 행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이런 착한 일이 있어요. 이 착한 일을 내가 왜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 하기 싫지만 모범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에게 유익,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 아니면 모범을 보이는 척해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위신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 이 동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동기를. 그래서 이 동기를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예를 들면 막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 내가.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청소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안 해. 근데 슬슬 사람이 오기 시작해. 그럼 막 빗자루를 들고 수레바퀴를 들어. 그때서부터 해. 이건 아닌 거야. 그쵸? 몰라. 또 그때는 저분들한테 교회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으로 했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자기의 속마음은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범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지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 은밀히 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제를 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로 고맙게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대. 두 개의 손. 한 손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손은 주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두 개의 손을 주셨을까? 그래서 막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이 구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진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구제야. 항상 구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저자에게 주신 것 저자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고 싶으냐?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준다라고 하는 심부름꾼, 청직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절대 교만한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구제를 하거나 남에게 베풀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구제하는 것을 절대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공로로 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이런 식의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자선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 내가 이렇게 돈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제할 수 있어야 이것이 참된 구제다라고, 이 진짜 구제인가 아닌가 하는 판별법이에요.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이 구제를 왜 하는가? 이 구제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깨닫고 참된 구제를 할 때 이게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6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세 개의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 이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씩을 묶는 경향이 있어, 트리오로.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제, 경건, 금식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건은 뭐냐? 두 번째 경건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도 뭐 하지 말아라? 외식. 아까 연기라고 그랬죠. 진짜는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역시 회당 큰 거리가 나오네요.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게 되면 이런 자는 이미 상을 받은 거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 뜻의 글자. 중언부언은 뭐냐 하면 중언, 부언. 이거 뭐냐면 자꾸 반복하는 거야. 리피트하는 거야. 리피트.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 그러면 이제 막 찬양 부르다가 이제 기도 제목 주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딱 그거 기도하잖아. 그럼 기도를 딱 하면 한 5분 기도하면 할 기도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문을 딱 떠서 보면 딴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나만 뻘쭘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은 이건 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눈 감고 아까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다 보니까 했던 것도 하고 이러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복이지 뭐 반복.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백 번 골천복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어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시간 때우느라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이래서야 되겠냐. 더 심한 경우 방언을 하기 위해서 랄랄랄랄랄랄랄을 그냥 수백 번 하다 보면 사실 한 1000번쯤 가다 보면 혀가 꼬이긴 꼬일 거야. 랄랄랄라 한 1000번 하다 보면. 근데 뭐 그런 방언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 뭐냐.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도 하고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이 기도를 내가 사람 보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시라고 하느냐 이게 명확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골방에 가라 그러느냐.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만 1대1로 기도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은 골방에서 할까 안 할까? 골방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왜 해? 보이는 게 목적인데. 근데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골방이 진짜 가장 최적의 장소지.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저 사람이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지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논리적인 사람이네. 이런 거를 인식시키고 싶어서 내가 기도를 막 말을 주위에서 하고 있다면 이건 이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공중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인식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중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아요. 즉석에서 하면서도 전혀 사람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쓰는 거야. 순서 기도 다음 주에 내가 공중 기도 맡았어. 그러면 이제 집에서 딱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공중 기도할 때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필요, 또 나의 필요, 이 공중의 공동체의 필요를 정확하게 내가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기도는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정확하게 또 그 시간을 맞춰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쓰다 보면 자기에게도 굉장히 훈련이 돼요. 기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기도, 그러면 사람 신경 쓰지 않게 되지.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서로 공중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사람을 신경 쓸 뿐이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를 신경 쓰면 안 돼.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 안 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만 상달될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예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9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요 기도 내용을 글자 그대로 기도해라 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될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뭘 염두에다 두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9절 이전까지는 뭡니까? 기도는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연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연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식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주기도문 하면은
뭘로 생각을 많이 했냐?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이겁니다. 라는 거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그냥 순서상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는 신호. 이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기도라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주문. 또 어떤 이런 무당 종교 같은 데서 막 주문 같은 거 있잖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뭘 구하기 위해서 후렴구처럼 외우는 주문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 주기도문은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찬양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지. 기도할 때.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딱 하시고 여러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뜻만 얘기해놓고 아버지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이거 우기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쫙 이래놓고서 이제 하는 게 뭡니까? 고래고래 소리 질러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말로만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기도한 내용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통해서? 제가 아니라 나. 물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면 좋지.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데 뭐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한 나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익을 담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저 사람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내게도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 먹어야 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런 거를 마다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홀히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먹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신경 못 써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맨날 먹을 것에 개거품 물고 허이허이 쫓아다니면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어떤 거룩한 뜻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그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 뭐 많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넘치면은 게을러지잖아. 부족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겐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뭐 일용할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은 나는 그냥 나머지는 팽팽 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도 그냥 일용할 양식 주세요 딱 따로 띄워놓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예요. 용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또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내게 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또 용서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엉뚱한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 그쵸?
그리고 악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 용서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악에서 구하여지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가 되씹어보고 이러다 보면 내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하지? 내가 용서가 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지? 왜 악에서 구하여져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의 제자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악의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이렇게 돼 있죠. 이 괄호로 돼 있다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사본상에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괄호가 쳐져요.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느끼다가 그 대신 사본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괄호 안에 나오는 내용도 뭡니까?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과 별로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주기도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머릿속에다 딱 새겨놓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예배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경건함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굳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는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